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한국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시기는 명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명절에 제사상 차리는 것 때문에 부부관계가 흔들리고 고부관계가 흔들리고 형제 자매가 싸우는 이런 사례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도 오랫동안 제사를 지내온 집안입니다만 제가 재림신앙을 받아들이고 나서 제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니까 사촌 형들과 친척 어르신들이 저를 긴 시간 괄시하고 야단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유교에서 말하는 조상 제사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서로 싸우고 등질하고 만든 문화일까요? 그래서 최근 생겨난 말이 조상 덕 못 본 사람들이나 제사 지내지 조상 덕 본 사람들은 전부 명절에 해외여행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이 유교의 가르침을 비꼬는 말이죠. 옛 조상들과 어른들의 정신과 가르침을 마음에 기리는 것이 제사의 참 정신일지인데 그 정신은 쏙 빠지고 밥상 차리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서로 힘이 든 것입니다. 제사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전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익숙한 생활 방식, 나의 습관, 혹은 나의 기호나 취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전통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충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그 전통이 의미를 잃는 순간입니다. 의미를 잃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우선할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믿음이 져버리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보시면요, 13절까지 보시면 오늘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세요. 13절, 너희가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그러면서 장로들의 전통 두 가지를 예로 드시는데요. 첫 번째는 정결 예식, 손 씻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정결 규례는요, 본래 어떤 의미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아갈 때에 나는 씻음이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어떤 겸손의 고백의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세족 예식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우월감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과 사람의 선으로 바꾸어가지고 우리는 저들보다 깨끗하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정결의 본래 정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르반 서원입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에요. 아주 좋은 뜻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이 제도를 가지고 부모 공경을 회피하는 꼼수로 사용합니다. 10계명의 5째 계명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 재산은 이미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서 부모님께는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선언만 하면요, 부모 부양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이 10계명 5째 계명을 회피하는 수단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핑계로 이웃과 가족 사랑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 이런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들은 전통을 더 앞세운 나머지 그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 집안의 시집간 며느리는 얼마나 괴로울까요? 사랑도 없고 전통만 지켜나가는 거예요. 계속 제사만 드리는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당시 이혼율이 굉장히 높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성경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함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요, 사복음서를 자기 마음대로 편집해가지고요, 제퍼슨 성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기적, 심판 혹은 불편한 부분들을 다 잘라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도덕적 가르침만 남겨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듣기 좋은 말씀만 모은 어떤 편집 성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요, 자주 제퍼슨처럼 가위를 들고 다니지 않을 뿐이지 마음속에 삭제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증거도 없고 그냥 옛날 환타지적인 얘기지 하고 넘어가거나, 심판이나 환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무섭기도 하고 불편하니까 오케이, 패스, 회피하고요. 혹은 성경의 십자가나 어떤 순종, 희생 이런 걸 요구하는 구절이 나오면 아주 부담스럽잖아요. 안 그래도 삶이 힘든데. 그럼 어느새 마음속에서 그냥 삭제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듣기 좋은 말만 싹 듣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만 그렇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취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만든 내 신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십니다. 어떤 모본이요?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의 권위를 세우시는 모본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이 있으리라 하신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성경에 나의 이런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시편 22편 말씀을 인용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심장이 터져가는 그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말씀을 붙잡으셨고요, 말씀에 순종하셨고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삭제하기 좋아하는 나를 위해서. 회피하고 밀어버리는 나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모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삭제하는 마음 말고요, 선택해서 수용하는 마음 말고요, 온전히 100%를 드리는 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취향, 익숙함, 자존심, 경험이 주님의 말씀을 가리고 있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님의 말씀을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성경을 읽는 가운데 불편하고 두렵고 부담스러운 말씀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기도로 씨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고통과 환람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좌절과 손해 속에서도 십자가상의 말씀을 의지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을 높이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서 불편한 구절을 만나셨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하는 신호임을 잊지 마시고, 성경을 고쳐서 읽을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고치시도록 순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보다 내 전통을 앞세우던 예전의 나를 회개합니다. 이제 불편한 구절을 지우던 내 손을 멈추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과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정신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의 각 마음에 가득 차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하온 어린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 많고 어두운 세상, 오염되고 아픈 세상을 살아나가야 하는 이 소중한 주님의 어린이를 주의 강한 오른팔로 언제나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이러한 세상에서 마리아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일이 최우선임을 꼭 기억하며 배워나가는 하오니의 가족
그리고 하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